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계속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진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다시 말해서 장성한 자들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장성한 자다. 성숙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에 요동하지 않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말이죠. 사람들의 속임수.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시는 말씀이 간사한 유혹. 이런 것에 어떤 거에도 우리는 속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영적 상태가 뭐였어요? 어린아이였어요.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거짓말에 속임수에 속았고 그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린아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서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데요. 뭐 말 하나 많아죠. 그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뭘 먹는다? 젖을 먹는다 그랬어요. 젖을 먹는다. 루원시티 이제 지교회가 지금 요즘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캠프 끝나고부터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짜 생후 4개월 된 아이들 2명을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고 예뻐요. 근데 이 아이들은 단단한 음식 먹는 거 못 봤어요. 못 먹느냐? 젖을 먹어요. 뭐 그렇다고 엄마의 젖을 먹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단단한 음식으로 소화를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나는 너희를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참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날마다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실 때 늘 어린아이로 생각한다면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대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보니까 그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늘 분쟁했어요. 이 사람들은 늘 분파를 나눴어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이 사람들은 늘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 항상 시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조금만 누가 무슨 말해도 거기에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문을 발견했다는 추사랑이라는 그 헤어샵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지금 교회를 몇 번째 옮기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시험 들어갖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죠. 바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13장 11절에 보면 한번 댁에 가시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로서 말하는 거 그리고 깨닫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어렸을 때는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결국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 장성한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깨닫고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는 것을 나는 뭐했다? 버렸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늘 무슨 말만 하면 시험 들죠. 그래서 항상 달래고 항상 격려해야 되고 진짜 제대로 된 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늘 시험 들고. 그런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랬지만 이제 우리는 장성한 신앙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버렸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삐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딱 복음의 망대가 돼서 딱 둘러싸 계시고 그곳에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진짜 후대를 위해서 진짜 2, 3천, 5천 정적을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끌어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고린도 교인 같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느냐?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잘 알죠.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를 찾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회개하라. 그리스도로 분별해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번에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말씀을 이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하는데 어떤 것이 묵상이 되느냐?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이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구나. 그것이 마음에 깊이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누려요? 영생을 누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47절부터 48절에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뭘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9절부터 51절에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지금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죠. 영생이 뭐길래 우리에게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감추인 만나 영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영생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취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취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똑같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이번 주 강단에서 나왔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꼭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것만이 영생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 땅까지. 바로 그거를 우리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씀이 아시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뭘 때문이냐? 영생을 얻게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취했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야.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영생을 취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내 노력이 아니죠. 내가 믿고 싶었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뭐냐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또한 내 어떤 잘하고 내가 모든 것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해 봤을 때 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고 그랬죠. 아까 본문에서.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생명의 떡 대신 나를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땅에서까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번 주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뭐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하셨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어떤 것들 늘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만나다 분파를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다 그랬어요. 장성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라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영적으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서 후대를 살리고 제자를 찾고 정말 이 땅에서 237 5천 종족까지 완전히 구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를 곱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땅에 산불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이 모든 어려움과 재난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그쳐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